만나의 구속사적 교훈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의 구속사적 교훈과 의미. 다시 한번 하늘의 양식, 만나의 구속사적 교훈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 신앙은 영적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 저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의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이 이 승전보를 울릴 때마다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더위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시원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태국 전사들의 뜨거운 선전을 기대하며 우리가 정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양궁뿐만 아니라 수영, 태권도, 펜싱, 그 다음에 여자 배구, 야구, 축구 등 또한 3관왕을 차지한 그 양궁 선수도 있습니다. 젊은 선수가 얼마나 패기가 넘치는지요. 화살을 맞추는 로빈 화살 IOC 박물관에 보관하게 될 만큼 그것은 아마 양궁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25m, 50m 먼 거리에서 그 관역을 맞춘다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5년 또는 8년, 4년 동안 꾸준히 피와 땀으로 훈련한 가운데 그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영광의 금메달을 그렇게 획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느 그 유도 선수는 이름이 엄바울이에요. 그 유도 선수는 그 상대방을 이기고 난 후에 매트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이런 세레모니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요. 여러분, 코로나 모든 바이러스도 이런 올림픽과 더불어 이것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폭염도 다 물러가고,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가정이, 또한 한국이 다 시원한 그러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탈환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획득하면 전 세계 이게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바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천사도 hun부할 만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폭염이 38도 39도 이렇게 불볕 더위 속에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때문에 19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비수도권 천안도 대전도 3단계이기 때문에 10% 50명이면 5명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이렇게 모든 이런 그 중대본 코로나 여러가지 행정지침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억누르고 있는지. 자,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신앙은 경주라고 비유하면서 바로 신앙은 영적 경주자와 같다. 그러므로 고린도 그 도시에도 매 3년마다 올림픽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이스티미안 그 경기가 있었었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경주자다. 또한 신앙인은 영적 농사와 같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농사를 거두듯이 부지런히 힘을 내주고 비료와 거름을 잘 줘야 가을에 풍년을 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앙은 영적
그런 전투와 같다는 거. 전투.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노예가 되어지고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나라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경주자처럼 부지런히 우리는 경주해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토끼는 너무 자만에 빠진 나머지 낮잠을 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려가며 경주에서 토끼를 이겼잖아요. 그렇지요? 이처럼 여러분 평상시에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썸머 스페셜, 정말 7월, 8월은 이 광야의 노정. 지난번에는 출애굽한 그 목적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자,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므로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자바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바드. 같이 한번 따라서 아바드.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그. 같이 한번 따라서 하그. 바로 이 세 가지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영광의 탈출이라는 그 영화 주제곡 우리가 들려준 것 마냥, 여러분이 주말의 영화 타이틀곡으로 바로 이 엑소더스는 1960년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유대인들의 투쟁을 그린 그러한 데온 율리스의 소설을 영화한 엑소더스는 폴 뉴먼이 군인이 이스라엘 저항 독립운동 지도자이면서 군 부대의 간호사와 아름다운 그 러브 스토리가 그 배경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장면, 짜잔 짜잔 짠짠짠 짜자잔, 영광의 탈출. 여러분들도 이 폭염을 탈출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탈출하시고 이 세상에 80년생에 90년생에 마감하시고 주님이 오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같이 한번 따라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영광에 탈출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엑소도스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번째가 있었어요. BC 1446년 BC 그때 13세기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파라오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바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BC 1446년 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20일 동안. 그리고 유월절 핏부림을 통해서 바로 애굽 마귀사탄 귀신을 상징하는 바로 애굽 바로 밑에서 그들이 탈출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엑소더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바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애굽 영적으로 타락한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1장 8절 바로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탈출하시고 여기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때문에 부자간에 소송하고 싸우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부부 때문에 부부가 서로 보험금 탐험께서 서로 싸우고 칼부림이 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나라는 BC 1446년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바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영국의 발포와 애무상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 제2의 엑소도스가 이루어지지요. 자, 그러므로 광야는 교회다. 같이 한번 따라서 광야는 교회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그 다음에 가나안은 천국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가나안은 천국이다.
시편 106편 24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짜바,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그,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영상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바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 바로 오늘은 신광야, 신광야에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지만 단물로 치료해 주시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홍해를 건넜을 때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홍해에서 세례받게 하여 주시고, 마라의 쓴물 바로 십자가 그 나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바로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호크와 미시파트,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은 바로 7번째 바로 신광야, 같이 한번 따라 신광야. 7번째 지점에서 진을 치는데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만나를 먹여주셨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헷브론약 636년 만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의 출애굽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BC 2082년 아브라함과 맺은 헷브론약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약한 자 하나 없이 큰 재물을 애굽에서 다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손을 높이 들고 항을 이루며 당당하게 애굽을 탈출한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에서 비실비실하며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 축복교회가 작다고 열등감과 그런 주눅 들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같이 한번 따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카도시,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쉐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자녀가 될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것이고,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 유업을 이을 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상속자, 영원한 나라의 그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마귀와 사단, 귀신의 종로로 됐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또한 우리가 세례와 학습을 다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그 코스가 있어요. 코스. 지금 달리기 하는데 올림픽에서 달리기 할 때 100m 경주도 있고 400m 경주도 있고 또 마라톤도 있잖아요. 바로 제일 코스는 뭐냐? 람셋에서 시내 광야. 같이 한번 따라, 람셋에서 시내 광야, 생명선, 행복선이 제일 코스. 제2코스는 시내 광야에서 림마, 바로 시험선. 그 다음에 림마에서 가데스, 38년 동안 림마에서 가데스 그 지점에서 38년 동안 방황해요. 방랑선. 같이 한번 따라, 방랑선. 자, 우리는 방황하지 마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바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진을 치며 천국에서 진을 치며 장막 안에 거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데스에서 세레시나 바로 제4코스, 이것은 바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지요. 자, 심판선이 이에 아바림 세레시나가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그런 그 1세대는 불신앙 때문에 이 아바렘 세레시네께 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 죽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원망은 뭐냐?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심판받고 다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원망하면 망한다. 같이 한번 따라서, 원망하면 망한다. 감사하면 산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레시네께서 길갈까지는 희망선, 같이 한번 따라서 희망선, 같이 한번 따라 희망선. 이 세레시네가에서 분원에서 그들이 노뱀이 그들이 불평함으로 노뱀이 다 물어요.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막 밤에 울면 야, 피 안 나와, 피 안 나와. 그럼 애들이 끝쳐요, 안 끝쳐요? 끝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노뱀을, 구리뱀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바로 모든 그 독이 해독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5절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사는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그 다음에 5코스 이런 코스를 지내 장애물 경기. 옛날 운동회 때 장애물 경기 많이 해야 하네. 많이 하잖아요. 1코스는 람세서서 시내 광야 11지점, 또한 시내 광야에서 림마 14지점 시험선, 그 다음에 림마에서 14지점에서 32지점 38년 동안 방황하며 저 서울에 보면 순환선 마냥 계속 순환하거나 방랑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코스 가데스에서 세레시네 심판선, 이아바림 즉 세레시네께서 길갈, 이것은 희망선, 41년 1월 10일 즉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오늘은 제7지점 바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앞 임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어요.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을 그곳에 넣었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요한복음 1장 51절 선언하셨습니다. 14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하늘에서 만나, 즉 요만한 쌀과 같은 거, 좁쌀과 같은 쌀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저녁에 이슬과 함께. 여러분, 광야 사막을 지나다니면은 그 사하라 사막, 옛날에 저희가 살고 있었던 경기도 안성, 그 안성천에 보면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모래 사막 속에 거기다 뭐 식물을 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식물이 자랄 수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양식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아무리 출애굽한 하나님의 선민 신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3일 굶으면 담을 넘어야 안 넘어요? 넘잖아요. 저도 3일 금식해보니까 눈이 쑥 들어가 한 마일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 저도 한 20일 정도 금식을 해봤어요. 또한 40일 금식을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막 체중이 막 50kg까지 막 떨어져요. 저도 요즘 금식을 좀 했더니 어제 목욕탕에 가서 저울을 달아보니까 70kg야. 7kg가 빠졌어. 7kg, 5kg가 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자유인이 되어졌어요. 200만 명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는 마늘과 수박과 파와 이런 걸 실컷 먹었어요. 가마솥에서
예? 코에서 고기가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먹고 파와 수박과 외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님들 옛날 일제시대에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자유가 없고 노예 생활로 35년 10개월 동안 노예로 사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자유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지금 자유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듯이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첫 번째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는 뭐냐? 그 만나와 그 출처와 명칭 뭐냐? 자, 그러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다요. 땅이었다는 거예요. 광야가 신광야는 예레미야 2장 6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에 궁창을 명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안에서 놀라운 신비로운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 만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내려주신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그 뜻이 뭐냐? 같이 한번 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자, 이것이 무엇이냐? 자, 저를 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만나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새벽에 광야를 나가보니까 막 쌀이 그냥 막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걸 이런 댐박에다 막 담아가지고 빻아가지고 그걸 찍기도 해먹고 그 데쳐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농사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쌀을 내려 보내주신 거예요. 홍성의 옛날 홍성 성결교회 유명해요. 거기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던 교회였는데 어느 권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즉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 36절. 자, 만나가 내린 시기와 그 기간은, 만나는 바로 BC 1446년 바로 1월 15일 날 애굽을 탈출해요. 출애굽.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출애굽 원년 BC 1446년 2월 15일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때 바로 그 다음날 16일 날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가 내린 마지막 날은 40년이 지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드디어 41년 주전 1406년 1월 15일 날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후에 만나를 이제 그치게 하셨어요. 왜냐?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 유월절 이튿날 1월 15일 날 그 땅 소산을 먹었더라. 그 다음날 16일날 만나가 그쳤더라. 여호수아서 5장 10절 10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으로 살고 머슴으로 살고 그러면 옛날 땅과 밭이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가 없으면은 날마다 그 양반 그 부잣집 밑에서 머슴 생활하면서 마당 쓸고 그 다음에 죽으라고 노동일하면서 거기서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 다음에 세경을 받아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내가 자연이 되어지고 드디어 내가 결혼해서 따로 살림살이하고 그러면 내 논과 밭을 땅을 사면은 내가 마음대로 농사져서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지난 이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식물을 심을 수가 없는 그 모래사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하나님 뭐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같이 만나, 같이 한번 따라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저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에 비돔과 라암새 성을 쌓고 노동자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만나 쌀만 먹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저녁에는 또 뭘 먹고 싶어 했을까? 고기. 여러분 옛날 통닭이나 삼겹살, 그 다음에 옛날 그 메추라기는 참새와 같이 종갓새와 같이 지중해 바다에서 하나님은요 기브를 핫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기브를 핫다와 거기서요 지중해에서 한 달 동안 이 종갓새 같은 거 참새를 몰아주셔가지고 사방에 지상에서 약 90cm 두 규빗 그 온 지경에
그 참새와 메추라기를 다 몰아주셔가지고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은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요즘 올림픽 경기하면서 통닭과 치킨을 시켜 먹어야 안 시켜 먹어요? 우리 김영근 어머니가 통닭을 많이 시켜줘가지고 저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만나가 내린 기간은 주전 1446년 2월 16일부터 1406년 1월 15일까지 약 39년 11개월 동안 거의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키워봐서 잘 알잖아요. 옛날에 어린이들 막 키울 때는 처음엔 모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분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7살 8살 학교 들어가면 그때까지 분유를 먹이나요? 밥을 먹이나요? 밥을 먹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어떤 때는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또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거예요. 내린 만나의 양은 각 사람이 한 호메씩 취하였는데 바로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들은요 아침에 나가서 사막에 가서 이런 큰 그 대박이라고 하셔요. 대박? 옛날 방앗간에 하면은 쌀을 대는 요만한 소도 대박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말, 두 말짜리 그 큰 그걸 뭐라 그래요? 통말? 통말이라 그래요? 통발? 통발 그 왜 쌀 같은 거 담는 그 한 말짜리, 두 말짜리 그거 있잖아요. 말. 거기에다가요 이 만나를 다 주워 담아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아침도 해서 먹고 점심도 해서 먹고 저녁도 쪄서 먹고 갈아서 먹고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교회 시대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곧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심같이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하늘의 만나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야 뭐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40년 원망 불평하면서 세레시나께 이해하면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영생의 말씀이다.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거둔 만나 양식은 468만 리터로 4톤 트럭으로 약 한 1200대 4톤 트럭으로 1200대 200만 명. 우리 천안시가 70만 명이잖아요. 대전 인구가 약 200만 명이요. 그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려고 해봐요. 그 쌀만 해도 4톤 트럭으로 한 달에 1200대 40년 동안 200만 명을 계산하면 480조 원어치의 쌀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같이 한번 따라서 꿀 섞은 과자. 출애굽기 16장 31절. 옛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그랬잖아요. 맛동산 거기다 꿀 같은 거 이렇게 설탕 발라서 깨소금 발라서 맛동산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그거 마냥 꿀 섞인 과자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여러분 침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예? 침 넘어가지요? 네. 자, 그러므로 꿀은 제일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꿀은 구약에 48번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꿀과 같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시편 119편 103절 이 말씀은 송이꿀과 같이 더 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과 육을 만족시켜주는 천하의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양식 만나 즉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는 것 같이 그들은 육적인 양식 그 만나를 먹어줘도 죽었지만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맛있는 음식 생명의 말씀을 먹으시고 영과 육이 살찌고 건강하여 영생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만나의 맛은 뭐냐? 기름 섞은 과자. 같이 한번 따라서 기름 섞은 과자. 여러분 인절미 같은 것도 후라이팬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꿀을 바르고 이렇게 데쳐가지고 먹으면 꿀 바르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인절미 떡도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구워가지고 꿀을 발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지요? 꿀이 들어가면 다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만나는 바로 기름 섞인 과자와 같다. 기름.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두 번째는 기름 섞인 과자. 참기름에다가 소고기 같은 거 데쳐가지고 참기름에다 이렇게 발라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바로 이 만나를 조리하는데 기름 섞은 과자와 맛이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센 사람 혹은 최상품을 의미하는 이유는 기름기가 가장 큰 원기의 활력을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얼굴에 기름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는데 아주 안 먹고 그냥 비실비실한 사람은 얼굴에 기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만나는 바로 꿀 섞은 과자와 같고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 민수기 11장 8절. 바로 이 만나가 주는 구속사적 교훈은 뭐냐?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러므로 오직 만나로 대비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활력이 넘치는 송이꿀, 꿀송이처럼 더 달고 바로 이 성령의 기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최상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오직 만나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만나만으로 충분한 종합 영양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만나의 모양은 뭐냐? 작고 세미하다. 같이 한번 따라서. 작고 세미하다. 보리쌀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밀도 커요, 작아요? 작아요. 쌀도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그러므로 작고 세미하다. 출애굽기 16장 14절. 작다, 세미하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다크라고 하는데 형태가 아주 작거나 소리가 작을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떡의 집에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무시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6절. 그 다음에 형제들과 친족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바로 만인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만나가 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만나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8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맛이 나는 작은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꿀같이 단 작은 채를 갖다 먹어버리라. 요한계시록 10장 2절,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할렐루야. 바로 이 작은 책을 먹으면 바로 입에서는 다나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쓴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행하기에 그렇게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고 종말에 이 작은 책을 먹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요한계시록 10장,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가시. 히브리말로 이 가시는 죄라가드라고 하는데 약 3mm 정도의 작은 깨알보다 좀 크고 좁쌀보다 좁쌀만한 거,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시와 같다. 작은 마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이 강한 생명력을 가진 지중해에서 자생하고는 고수 프레시. 죄나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가시와 같고 작고 둥글고 세미하고. 자,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한 분으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창으로 찔림 받으시고 그 깊은 상처를 받고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러므로 이 광야의 노정 40년은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14대 42대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거 마냥 광야 노정도 바로 이 람셋을 지나 숫곳을 지나 바로 길갈까지 가는데
42 지점에서 진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는 둥글다 같이 한번 따라서 둥글다 히브리말로 하스파스 바로 둥글다 껍질을 벗기다 옷을 벗기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옷을 벗기시고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막 침도 뱉고 그 예수님은 제사장이 은 30년 좀 가누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예수님도 옷을 다 벗기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은 드러내셨죠.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비사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 같이 한번 따라서 감추었던 만나 이기는 자에게 바로 이 감추었던 만나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듯이 영원한 말씀 작은 책을 먹고 마지막에 구속사의 진리와 비밀을 전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의 모양은 쌀이 검어요 희어요. 요즘은 흰쌀 그러나 어디는 오데미쌀이나 까만 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좁쌀은 시다라는 뜻인 히브리어로 라반이라고 하는데 빛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만나는 빛나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신발을 타고 오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신발을 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죠. 요한계시록 19장 백마를 타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충신과 진실 바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모양은 진주와 같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모양은 진주와 같다. 진주로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베드로라흐 구약 성경에 오직 두 곳에만 기록되었는데 창세기 2장에 베들리엄 그 다음에 호박이란 이 진주 자 영롱한 빛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보다도 귀하고 값진 고배가 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로 이 만나는 뭐냐 만나를 보관하는 두 가지 방법은 뭐냐 가정에서 간수하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에게 언약궤 속에 간수하라 그 다음에 만나를 거두는 방법은 아침마다 같이 한번 따라 아침마다 출애굽기 16장 7절 8절 그 다음에 이슬이 마른 후에 같이 한번 따라서 이슬이 마른 후에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바로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같이 한번 따라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러므로 여러분 밥은 어제 잔뜩 먹고 오늘 굶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듯이 이 말씀도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우리 김영곤 어머니 읽으시고 쓰고 할렐루야. 우리 이명순 권사님은 시편 이사야까지 쓰고 지금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정구 원사님도 집에 가면 이 일용할 양식 만나 축복의 만나를 날마다 읽으시고 유병수 성도님도 또 임자문 성도님도 조세주 성도님도 할렐루야 믿음의 귀한 권속들 우리 정종 집사 또한 김영곤 사랑하는 그 가족과 모든 우리 권속들도 다 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날마다 하늘이 주는 그 새 양식을 먹고 우리 영혼이 살찌고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은 6일이에요 7일이에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일 안식일날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그 대신에 엿새째 되는 날 금요일은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바로 금요일날 6일째는 갑절로 주신 거예요. 갑절로. 그래갖고 금요일날은 이 큰 대박에다 큰 말에다가 두 배를 가마니처럼 이렇게 걷어다가 포대에다 그 가마니에다 이렇게 저장해 둬야 돼. 왜냐? 안식일날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광야에 나가서 이런 뒷박을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만나를 주우러 갔는데 안식일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렸나요? 안 내렸나요? 안 내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7일 주기로 40년간 내렸으며 평일에는 한 오매씩 제6일은 갑절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평일에 거둔 만나를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어요. 여러분, 옛날 묵은 쌀은 벌레가 껴요 안 껴요? 밀가루 같은 것도 오래 두면 벌레가 껴요 안 껴요? 끼는 것 마냥 하나님은 미련하게 어떤 사람들은 막 세 가마니 네 가마니 거두면은 그 다음날은 일회용만 먹을 수가 있고 두 가마니 세 가마니 거두면 냄새나고 악취가 나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은 뭐냐? 교훈과 그 경륜은 뭐냐? 만나를 주신 목적은 만나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시키기 위한 육적인 양식이었듯이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차려주신 신비로운 식탁이었어요. 하나님 입성 전 광야 40년 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할렐루야. 신명기 8장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뭐냐? 낮추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신명기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마침내 재물로 얻을 복을 주셔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오라 하느냐? 새벽 기도회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일날 왜 교회 나오게 하는지 아세요? 또한 왜 전도하러 갑시다. 신방 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수로 제자 삼으라 명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같이 한번 따라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올림픽에서 금메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받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2장 17절 감추었던 만나를 차지하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의 신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감추었던